지난 주일 밤 늦게 몽골 단기 선교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1차로 청년팀이 먼저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선교사님께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귀한 청년들을 보내줘서 고맙다. 신실한 청년들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저가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역과 함께 제가 감사와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주일 저녁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기억에는 몽골 선교사님이 저한테 몽골에서 전화한 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막 공항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팀을 이제 한국으로 떠나 보내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화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좋고 귀한 팀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해주시는 덕에 선교사님 부부와 교회가 아주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제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이 한 여름에 두 번이나 팀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감사하고, 또 그 팀들이 가서 행하고 사역한 많은 것들이 이 선교사님들께 큰 이제 위로와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 일에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사역의 결과로 부족한 제가 오히려 대신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도 감사한데, 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또 그 사역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대로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기왕이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귀한 형제입니다. 또 나의 귀한 신실한 일꾼입니다. 참 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편지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뭐 추정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랑을 했겠지요. 또 뭐 조금 더 확대하자면 함께 섬기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왜 신실하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뒤에 붙은 내용 그대로 주 안에서 함께 종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이제 이것으로 그가 신실하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 이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갖다 쓰자고 한다면 이제 동역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함께 종된 동역자로 신실한 일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20, 30대 부부 모임을 오래 담당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3040 부부 공동체라고 보셔도 뭐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이제 모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격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섬길 것들을 찾아서 섬겨 나가는 과정 중에 섬김의 영역을 확장해서 이제 해외로 선교를 좀 나가자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한 두 번, 또 몽골로 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를 갈 기회를 가졌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3040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서 몽골의 선교를 이제 다녀오듯이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련의 사역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사역이 기왕이면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임원 몇 사람하고 제가 이제 함께 우리의 사역들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책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평생을 바꾸는 힘 30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출판이 되게 되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행한 이 사역 내용을 이제 메시지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몇몇 교회들이 저에게 이 설교하고 이제 강의를 부탁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주일에 이제 대구에서 교회가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설교를 전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 제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갈 때 그때도 이제 같이 섬기는 임원 몇 사람이 함께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교회 이 부부 공동체, 젊은 부부 공동체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교회 임원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 중에 사실 뭐 그 모든 사역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함께 한 이 귀한 동역자들이 다 솔선수범해줘서 된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임원들이 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동역자라는 표현, 이 표현을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나? 이 귀한 임원들 뭐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잘 못 들어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뭐 그때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람들 다 귀한 동역자들이지요. 우리가 가끔 목회자들을 이제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회자만 주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실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는 일꾼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다만 종노릇하는 종이 있고 종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종노릇하지 않는 종이 있어요. 어떤 땐 주인 노릇하는 종도 있을 수 있고, 뭐 섬김의 형태가 이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실은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섬길 때 직분과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또 교사로 여러 직임을 따라 섬기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 함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능히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 동역자가 열심히 잘 섬겨준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늘 그렇게 이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늘 우리 교회에 많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교팀을 모집하고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원하여 이제 선교에 나서주는 가정들도 있고 교우들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겨주는 일꾼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샘지기들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직임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샘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서 섬겨주는 이 섬지기들은 늘 언제 봐도 참 귀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감으로, 교사로 열심을 다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특히 이 여름에 그 뜨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련회 성경학교 쫓아다니시면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귀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 해나가야 될 일들인데, 이걸 이제 기도로 동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새벽에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요. 또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귀하고요. 또 특별히 수요일마다 교회, 나라, 또 교우들 뭐 여러 기도 제목들 수십 가지를 놓고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귀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여름에 이 더운데도 걸어와요.
겨울에 그 추운데도 걸어와서 1시간 동안 함께 조목조목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되게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이 밑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귀한 저의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두가 다 나의 귀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두기고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하나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제 그것을 편지로는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두기고가 가게 되면 전달해 주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막 이제 만들어져서 성장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밖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지요. 또 안에 이제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교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안부도 전하고 또 교인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큰 위로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몽골 땅에 우리가 또 또 같이 섬기는 이 한 가정 윤준호 선교사님 부부도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큰 위로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위로의 과정 중에 뭐 우리가 준비해 간 것도 있지만 미처 준비 안 돼 가지고 이제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또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선교팀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가지고 간 것 중에 이제 꺼내놓은 것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옷이나 신발 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드리고 가도 될까 조심스럽게 이제 여쭈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긴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주실 수 있다면 뭐 주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주고 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옛날에 케냐 선교사님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아프리카 케냐 비닐봉투 하나도 너무 귀하니까 놓고 가실 수 있으면 다 놓고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척박한 땅에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간 거 아니면 뭐 가져간 거라고 하더라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위로를 나누는 형제요 동역자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거든요. 사실 이 두기고는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성경에 왜 이름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는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 밖에도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 같이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잘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뭐 아볼로 내지는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기고는 이렇게 지금 편지 말미에 잠깐 한 번 정도 등장하는 이름일 뿐 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함이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왜 그러면 그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옥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니라면 이제 가택 연금 상태인지 약간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감옥이건 가택연금 상태이건 누군가 찾아와서 만나주는 일, 이야기 나누는 일, 무엇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일, 그런 바울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밖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감옥 밖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려운 부탁인 거예요. 이 갇혀 있는 건 로마인데 그 로마에서부터 저 멀리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까지, 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까지 찾아가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 다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고 와야 되는데, 이 부탁에 기꺼이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서 이제 이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감당을 한다는 이 사실 또한 되게 귀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서 에베소, 골로새가 이게 가까운 동네 이웃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것도 뭐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어쨌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기로 마다하지 않고 나서주는 이 사역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늘 우리 교회 장례를 치를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같이 나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여름에도 대구까지 갔다 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먼 길을 아침부터 나서서 저녁 늦게까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사역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장례가 날 때마다 알든 모르든, 알고 모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우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그 먼 길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이 사역 가운데 그 가정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교회를 다녀야겠네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네요 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모이고 뭉치게 되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모른다는 건 뭐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너무 바빠서 그런지 뭐 이유를 찾자고 하면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 먼 길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길에 지금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더 특별히 귀한 것은 지금 제가 서두에 이 두기고가 그렇게 대단히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도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중에 열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기억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억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요, 그 기억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지를 알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도 믿어요. 이 두기고가 정말 잘 드러나지 않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고 그 기억된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억되지 않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남겨 놓으셨겠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어서 소개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건 두기고만이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도 함께 가는데 그도 역시 똑같은 표현을 듣는 거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원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인데 종노릇을 하다가 도망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 도망칠 때 돈을 훔치기까지 했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돈을 훔쳤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이 종노릇하는 건 태생적으로 종이 있지만 이제 빚져서 종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빚을 못 갚아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갚겠다는 약속까지 한 거 아니겠나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도망을 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도망쳐서 골로새 에베소 가까운 동네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큰 도시로 가야 먹고 살겠으니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이 오네시모나 사도 바울 마음에는 불편함이 남아있죠. 어떤 불편함인지 아시지요? 도망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뭔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러니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드나들면서 자신을 섬겨주는 오네시모가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뭔가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미안한 일이 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는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는 빌레몬서가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너의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너무 귀한 일꾼이니까 네가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제 일을 하면서 쓴 표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서 온 사람, 이 표현도 참 사도 바울의 깊은 배려예요. 누구의 종되었던 거기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아니라 그저 너희에게서 지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섬기는 귀한 일꾼, 그는 형제요 신실한 사람이니 그를 보낸다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는 개별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오네시모 지금 설명드린 대로 종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회심하고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서 잠시 벗어나긴 했지만 그리스도께 매이고 붙잡힌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이어나갈까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 자유는 그냥 단순히 주인에게 벗어나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주인을 다시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용기 있게 주인을 만나서 자신이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벌을 받던 용서를 받던 이제 주인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용기 있게 이 골로새 빌레몬 만나러 떠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과 실수를 다시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다음 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이 오네시모나 두기고하고 같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가도 환영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탁이 좀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바울과 마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하고 둘이서 동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생질 조카인 마가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요. 그래서 1차 첫 선교 여행의 동역자는 이 세 사람, 바울,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길리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갑자기 마가가 여정을 멈추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와요.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들어서 이제 선교 멈추겠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고, 아니라면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집 떠난 지 이제 여러 날 되니까 집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길리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려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일이 아주 끔찍하게 여겨져 가지고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포기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은 바울은 바나바하고 둘이서만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마치고 이제 1차 선교를 끝내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어찌 되었는지 마가의 마음이 변한 것 같은데 같이 가겠다는 뜻을 또 비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조카니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허락을 안 해요. 중간에 한번 멈춘 사람 또 데려갈 수 없다. 난 안 데려가겠다. 그러는 바람에 잠시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끝내 해소가 안 돼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마가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소문은 교회 안에 빨리 퍼져 나가잖아요. 뭐 예루살렘에서 뭐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버렸대. 뭐 이런 소문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져요. 이 마가가 바나바와 동역을 하는 중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었는지 어찌되었건 이 마가는 우리가 읽는 첫 복음서 마가복음을 써준 사람이 되었고요. 그런 그의 이제 이 사역들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 들으면서 마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이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고 환영을 해주어라. 나중에 여러분 그 디모데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일생을 끝낼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도 디모데에게 마가 좀 보내다오, 내가 마가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잘 달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 마가처럼 멈추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 마가만의 모습이겠는가?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열정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 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안 맞거나 갈라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회복된 마가와 같은 사람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주님의 귀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도 마가 같은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의 경험, 저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경험으로 자꾸 모든 걸 포기하고 결정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 한 번 왔다가 난 평생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딱 한 번, 그 교회에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선교 딱 한 번 가보고 에이 선교 뻔해? 내지는 선교 싫어, 결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기도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한 번 딱 올라와 보고 힘들어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름의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경험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한 번의 포기로 선교를 멈췄다면 마가는 베드로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복음서를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다시 훈련을 받아보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각자가 형제요 실실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